오늘 같이 우리 은혜 나눌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엄청난 군중이 몰렸고 엄청난 환호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예언했던 것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취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며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를 길바닥에 깔아서 왕의 입성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또 호산나를 외치며, 그래서 여러분들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Save now,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염원, 정말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의 횡포 아래, 억압 아래 이렇게 억울하게 막대한 세금을 내면서 그들의 횡포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황제를,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호산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입성하셨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며 그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빌라도 앞에서 소리 지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앞에서 환호하고 있는 군중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군중들에서 등을 돌려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면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대학교 때 왜 이렇게 수련회 가면 끼니 때마다 먹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 시간이 기다려지고 저녁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특히 이제 내비게이터 뭐 이런데 따라서 이제 수련회 가면 밥 먹기 전에 꼭 성경을 암송하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악랄하냐면 성경을 그러면 줄을 서서 외워야 되잖아요. 줄 서 있는 시간에 외워야 되는데 또 그 와중에 찬양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찬양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너무 은혜로우니까 찬양은 따라 해야 되겠는데 이 찬양을 따라 하자니까 암송은 못 하겠고, 암송을 못하면 밥을 안 주고, 그죠? 그러니까 찬양은 너무 좋아서 막 찬양을 따라하면서 속으로 이거 암송해야 되는데 암송은 못 하겠고, 그렇게 치사하게 그걸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가 외운 게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 그죠?
예수께서 우시더라. Jesus wept. 영어로는 제일 짧은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Jesus wept. 예.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이렇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죠. Jesus wept.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이 어떤 울음을 우셨는지에 대한 그 단어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우셨다는 것은 다크루오라는 말로서 눈에 눈물이 차서 주르르 흘러내리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것은 클라이오라는 말로서 소리내서 통곡하다입니다. 예, 소리내서 통곡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 왜 울어? 그죠? 이렇게 좋은 날 왜 울어? 저는 좋은 날 많이 울었습니다. 생일날도 울어보고, 예, 생일날 형이 나를 괴롭히고 내 거 뺏어 먹고 그래가지고 울면 할머니가 이렇게 좋은 날 왜 울어? 좋은 날 좋은 걸 뺏겼으니까 울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 왜 우십니까?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메시아 같은데, 이분이 왕이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우리의 염원을 풀어줄 것 같은데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바랐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고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환호를 외치고 있는데 초를 쳐도 유분수지. 예수님 거기서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니고 그죠? 소리내서 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예수님의 눈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신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 평화가 없게 됨을 인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City of Peace입니다. 예, 평화의 도시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이라면 평화가 넘쳐나는 곳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정말 그 평화의 도시에서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평화가 없음을 보시고 또 더 큰 아픔이 찾아올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미국에 처음 이민 와가지고 집안에 불화가 많이 있고 많이 싸움이 있고 힘들 때에 디즈니랜드 가면 위로를 받을 줄 알았어요. 디즈니랜드를 가면 정말 그 기쁨을 누릴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선전하잖아요. Happiest place on earth. 그래서 나는 그걸 믿었죠. 어렸으니까. 디즈니랜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곳이구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지지고볶고 싸우지만 하루라도 디즈니랜드 가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 행복을 맛보고 그 행복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행복을 누리기는 그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불화가 있는데 바깥에 나가면 불화가 없습니까?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야, 디즈니랜드에서도 행복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은 정말 희망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정말 평화의 도시가 되어야 되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위치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눌러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그 밑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나 많은 자들이 평화를 얻지 못하고 평화를 받기를 거부하고 평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왜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봅니까? 왜 유대인들은 서로 만나면 샬롬이라고 평안하시냐고 문안합니까? 여러분, 이 평안하다는 것이 내 삶에 풍랑이 없고 파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안하다는 것이 나 빌 다 냈고, 그죠? 몰개지도 냈고, 크레딧 카드도 다 냈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적 좋고, 나는 회사에서 평판 좋고, 우리 와이프는 날씬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평안이 아닙니다. 다다음 주에 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 것 같을 수도 있고, 우리 아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이런 과목에서 점수가 낮으니까 신경 좀 써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자려고 누웠는데 가만히 느껴보니까 허리도 아픈 것 같고 배도 묵직한 것 같고 건강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러나 그 와중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치유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이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다고 불의가 사라집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그렇게 점령당하고 고달팠지만 그것이 없어져서, 일본이 물러가서 불의가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우파요 좌파요 뭐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있는데 불의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평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가장 깊게 만져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과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나의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지 않아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아이가 아니에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이런 부담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정말 이뻐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남자인데 너무 엉뚱해요. 너무 사고 뭉친데 정말 이쁜 거예요. 얘가 얼마나 엉뚱하냐면 하루는 막 헐레벌떡 나를 찾아서요. 전도사님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랑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 그랬더니 내가 사고 냈거든요. 네가 사고 냈는데 내가 왜 니네 아버지랑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때릴 거니까 좀 전도사님이 있으면 안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는 왜 냈는데? 그랬더니 아니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옆에 타고 있는데 운전하면서 자리를 바꾸면 재밌을 것 같아서 걔 보고 이제 운전대를 맡으라고 나는 걔 밑으로 이렇게 바꾸다가 이제 옆에 있는 차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 말씀을 내가 니네 아버지한테 어떻게 드리니? 무슨 변명을 하니? 하여간에 이렇게 엉뚱한 애예요. 근데 얘가 학교에서도 말썽을 많이 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하도 많이 뭐라 그래요? 그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너는 졸업식 때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빌고 빌어서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지각 안 하면
졸업식 갈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이제 편지로 학교에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도 보시고 굉장히 이제 좀 아버지는 터프하신 분인데 그걸 보고 막 화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나는 네가 졸업식에 갈 수 있게 돼도 졸업식 안 가 이렇게 된 거예요. 화가 나시니까. 근데 얘는 정말 그 아버지가 졸업식에 오기를 원했고 그래서 정말 2주 동안 그 아이한테는 뼈 깎는 아픔을 이겨내고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2주를 견뎌서 졸업식에 가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날 그러는 거야. 나 안 가. 야, 너 같은 놈 졸업식 갈 필요 없어. 그리고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뭐 엄마하고 여자 동생들하고 졸업식에 갔고. 근데 저도 그 졸업식에 갔거든요. 근데 학교가 굉장히 커가지고 대학교 풋볼 스테디움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저는 늦게 가가지고 스테디움 위에 뒤에 앉았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내 앞에 얘 아버지가 혼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딱 앉아 계셔요. 안 온다 그래놓고 온 거예요. 앉아 계시는데 이제 이름 부르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데 자기 아들 이름이 딱 호명되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사랑한다 스티브야 막 환호를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나만 봤어요. 그래서 내가 걔를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줬어요. 너 아버님 네 졸업식 때 오셨었어. 눈이 내가 봤는데 내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너 이름 부르니까 아빠가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호명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얘가 눈물이 툭툭툭툭 눈물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거야. 자기는 자기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너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너가 좀 더 잘하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책감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인데 나는 이런 실수를 또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화를 내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많이 화가 났을 거야. 많이 실망했을 거야. 아니 나를 바라보고 있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우리한테 갖다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왜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일이 있지만 실수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또 나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찬양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원치 않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처절하게 자기들의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에 빠질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통곡하며 우십니다. 여러분 70 AD 그죠? 70년 주후 70년에 타이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의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벽돌 사이에 금을 녹여놨다는 그 헛된 소문 때문에
금을 찾는데 혈안이 된 로마 군사들이 벽돌 하나하나 부셔가면서 그 성을 온전히 무너뜨립니다. 남자와 여자와 다 잡아다 죽이는데 십자가형으로 남자들을 죽이는데요, 나무가 모자랄 정도로 남자를 잡아다가 십자가를 길에다 늘어뜨리면서 죽였다고 역사책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소서. 예수를 거부하면서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 죄를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라는 엄청난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누릴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셔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그와 화목된 자녀들에게만 허락되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받을 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이 평안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할 그 심판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어떻게 엄청난 일을 당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43절에 보면 그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희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걸 보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도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게 될 때 너희를 기다리는 엄청난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복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는 생명줄을 거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아서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멸망의 길을 택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악하게 먹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 훈련 받을 때 노방 전도를 시키면서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 오지 못하면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굶을까 봐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노방 전도를 하는데 다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딱 한 명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사탕 빨고 있는 애, 얘는 쉬울 것 같아서 얘한테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이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더니 나 지옥 갈 거야. 난 그때 너무 놀랐어요. 요만한 녀석이 나 지옥 갈 거예요 이러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끼는 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 보고자 하면 그냥 놔둬, 그죠? 나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놔둬. 여러분, 이 마음을 열고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이 사람이 죽고자 합니까? 어찌하여 이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고자 합니까? 그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가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이렇게 안타까우셨겠구나, 주님이 그랬던 내가 돌아섰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겠구나,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나의 형제 자매를, 나의 친구를, 나의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며 위해서 전하며 기다리며 복음을 나누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몰락을 보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말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보호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절절한 심령을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고 있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편이 아니야 라고 느끼시는 분들,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것은 너무나 미숙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때 총 달라 그러고 칼 달라 그러는데 그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빠는 날 미워해, 엄마는 날 미워해, 칼 달라는데 칼도 안 주고 총 달라는데 총도 안 주고. 미숙한 아이들은 오해하는 겁니다. 미숙한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의사한테까지 데리고 가서 찔림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모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기도 하시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취하기도 하시는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 분이야 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미숙한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조물주이시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픔의 시간을, 이 실망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특히 우리 주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 긍휼로서 기다리며 참아주며 계속해서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말을 거부할 때 빈정상하죠. 속상하죠. 그래,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계속해서 권해야 되겠니? 그죠? 너한테 좋은 건데 네가 싫다 그러면 그럼 관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이들이 거부하고 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만족과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으실까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를 사용하며 이용해서 나를 억압하는 것들, 나를 불쾌하게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없애뜨려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 예루살렘에 이름에 걸맞는 평화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답답함이나 어떤 억울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 우리나라처럼 엄청난 세월을 지내고 너무나도 큰 그 적으로부터 침략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수르 왕으로부터 바벨로니안 왕 느부갓네살부터 그죠? Greeks, Romans, Turkish, Crusader 그리고 아로멘 터크 뭐 계속해서 이들은 침략당하고 침공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샬롬을 누리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할 때 샬롬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억울한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풍파를 없애주세요를 기도하기보다 이 풍파를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이 풍파 속을 뚫고 나가며 주님과 그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정말 고난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마지막 한 주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정말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과 함께 지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풍파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간의 관계, 부부 사이,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아픔이 있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풍파를 지나면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을 지날지라도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